가지는 대양치 아니하고. 아멘. 네,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논증의 분위기로 그 내용을 전개해 오다가요. 이제 이 10장 중반인 10장 19절부터 그것을 바탕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원래 하고자 했었던 번면의 분위기로 본격 전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전에 10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하듯 강조하게 되었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확실하고 영원한 그 속죄 사역을 하신 것에 응답하는 합당한 모습으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야 그 확실하고 영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에 바로 이어 경고의 말씀까지 하며 짐짓, 즉 고의로 죄를 범하면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이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고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주지했던 것이었고, 또 그에 바로 이어 10장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 격려의 말씀도 이어졌는데요. 그때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에 대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신앙을 다시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신앙을 비로소 믿음이란 말로 표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속죄사역을 통하여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약속으로 주시려 했던 하나님께 내면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되 그것이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는요, 10장 마지막 절에서는 뒤로 물러가 후퇴하면 침륜, 즉 멸망에 빠질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제 이 히브리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서 믿음에 대해 말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11장에서는 그동안의 권면의 그러한 권면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이 강조되었던 소망과 약속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믿음과 관련하여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그 소망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의 특성을 정의하고 또 그에 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사례를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그 사례를 보이고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주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인 11장 39절에서 40절에서는요. 그러한 모범을 보인 믿음의 인물들조차 아직 그 약속과 소망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고 나름 뜻밖의 말을 하면서 그 이유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으로 온전히 죄 씻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약속과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선조들 또한 앞으로 미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었고요.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법으로 일부 소망의 성취를 누리며 더욱 소망의 성취에 가깝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자로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때 있을 부활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소망에 대해 더욱 온전한 신앙, 즉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보여야 함을 함께 암시하며 그동안의 11장의 말씀을 끝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를 바탕으로 그에 이어져서 다시 권면의 말씀으로 돌아온 본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11장 바로 이전에 그 10장에서의 권면의 말씀의 분위기와 또 11장의 그 믿음의 모범들을 통해 본 그 믿음의 내용을 함께 담고 권면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즉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것과 또 그것이 소망과 관련하여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 배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금 어떠한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질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더욱 온전케 되도록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이러므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지난 11장의 결과와 같은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원문,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 또한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제 다음 말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 또한 하자고 권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첫 말씀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 11장에서 언급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비롯하여 미처 그때 말하지 못했던 또 다른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곧 이어 말하게 될 그 뒤에 이 말하게 될 경주하는 것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을 같은 인상을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우리가 잘 경주하라고 권면하라고 하는 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허다한 증인들이란 말에서 이 증인이란 말이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그냥 어떤 구경꾼과 같은 자들이 아니었고 그 증인이란 말과도 같이 직접 그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중 정도로서의 증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기준이자 평가자로서의 증인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말 앞에 우리도 또한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우리도 또한 그들과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본다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기준 삼아야 하는 차원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이 그 이후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에 대해 지금도 계속해서 마치 살아서 말하는 것과도 같이 그 기준과 증거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타협하면서 핑계대거나 변명해 보아도 결국 나중에는 아무 소용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부터 이 뒷부분에서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말로 이 권면을 하고 있어서 이는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나 또 그 수신자인 히브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신앙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실행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뭐뭐뭐 하자라는 식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 뭐뭐뭐 하자라는 식으로 권면하죠. 그럼 다음 무엇을 하자고 권면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2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히 잘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지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일단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뭐뭐 하자라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벗어버리자. 거기 벗어버리고라고 나와 있죠. 벗어버리자. 그리고 경주하자. 경주하며 경주하자. 그리고 2절에 바라보자가 그것입니다. 이 중 또한 중간에 있는 경주하자라는 권면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주동사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권면이고요. 나머지 그 앞뒤로 그 두 가지 동사는 분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식의 권면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벗어버리자라는 권면은 이 주동사인 경주를 잘하기 위해 당시에도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던 자들도 당연히 몸에 있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가볍게 해서 경기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어버리자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몸을 가볍게 하고 효율적으로 달리기 위해 무게를 줄이고 또 방해받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짐을 내려놓거나 체중을 줄이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쓸데없이 무겁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짐들이나 또는 욕심으로 자기 영적 몸무게가 무거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착과 염려 또 자기에 대한 애착과 사랑 등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 또 건강이나 명예에 관심 갖고 염려하고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발목이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영혼에 대하여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뒤로 잡아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을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세상 것을 사랑한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구원의 결정적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렸던 것이 그 예증으로 보여진 사건인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하신 것도 그러한 예이고요. 또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한 부자 청년도 결국 그의 재물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을,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려 할 때 그것들을 늘 깨어 잘 감지하고 항상 과감히 그때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왔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더 자세히 말하면 쉽게 올가미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라는 뜻입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것이 쉽게 올가미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 빠져나올 수 없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죄는 멀리 떠난 것이 아니고 언제는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욕망 가운데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우리를 다시 올가미와 같이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형태의 그 죄들을 말할 텐데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근접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를 때 비롯되는 죄인 여러 형태의 우상 숭배나 또 탐욕, 거짓, 음란, 나태, 또 불법, 또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등을 말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이 죄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권면으로 경주하자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동사이자 우리 또한 믿음의 선조들을 따를 그러한 핵심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앞에 놓인, 우리 앞에 나타난이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나 그와 같이 경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즉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경주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라는 말씀이나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질하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는 말씀,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더욱 가리켜 말씀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경주로 달려갈 길과 라는 이런 말씀이나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라든가 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모두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또 열심히 그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중심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말 앞에 우리 앞에 당한이라는 말 앞에 인내로서 그 경주를 경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인내하며 완주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서와 같이 이 그전에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한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모습은 또한 지난 10장 마지막 본문에서 그 앞에 계속 앞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권면했던 것을 달리 표현하여 바로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내는 그 담대하고 확고한 소망에 대한 바로 지속적인 신앙을 말했던 것이고 그것이 또 이제 11장의 이 믿음의 특성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이후 결국 11장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도 결국 이 인내로서 경주한 모습으로 이제 달리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 인내의 경주를 하여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길을 완주했고 그 결승점에 도달했기에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인내의 경주를 하여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인내로 경주하는 인내의 신앙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마지막 4절까지에서는 이 인내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초반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권면의 그 세 번째인 바라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사 형태로 앞에 그 경주하자를 하자는 말을 이제 수식하고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이 앞에 그 인내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바라보자고 합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인내의 경주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그 앞서 믿음의 선조들도 결국 궁극적인 믿음의 모범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자들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동안 그들의 모습을 11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도 특히 모세의 경우를 비롯하여 중간중간 알 수 있었고 또 지난 11장 마지막 절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길래 여기 그분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까?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제 그 앞뒤로 두 가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앞에 나온 설명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셨다고 합니다. 이 설명은 11장에 믿음의 선조들도 바라보았던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주라는 말은 여기 주라는 말이 지도자, 권세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믿음의 개척자, 선구자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여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으로 새 언약을 시작하시고 그 내면의 자발적인 순종인 믿음의 법을 개척하신 최초의 인물로서 결국 믿음의 코스를 정하시고 그 경주를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또 완주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앞서 1절의 허다한 증인들인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림자적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으로 완전하고 본질적인 믿음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또 예수님은 그 믿음의 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온전케 하시는 이, 즉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철저한 순종에 따른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구원의 소망을 성취케 하심으로 이 믿음의 법을 완성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믿음과 구원을 온전케 하심 때문에 지난주 11장 40절에서 우리가 아니면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온전한 믿음의 법을 가진 우리가 아니면 우리를 제쳐두고 저희 즉 믿음의 선조들로 그 약속과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인내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다음 예수님에 대한 그 뒤에 나온 설명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게 되었던
절차나 이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범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 이전이라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에게 이제 더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인내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범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경멸하실 정도로 여기 개의치 않다는 것이 경멸했다는 것이죠. 경멸했을 정도로 참고 인내하시어 하나님께 끝까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인내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그 바로 앞에 나오듯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바라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내의 믿음의 모범은 바로 그동안 11장에서 강조되었던 소망을 확실히 바라본 그 믿음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결국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그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소망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의 성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만 독특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속죄 사역의 소망의 성취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냥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속죄 사역까지 예수님은 포함하죠. 그 소망이요. 자,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도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과 죽음까지 감내했던 인내의 모습도 있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인내하셨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무엇보다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께서 직접 그 구원의 소망의 성취를 또한 보이고 계셨던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의 성취는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지난주 11장 39절에서 보았듯이 아직 없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과 구원을 동시에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동안과는 달리 이제 그 구원의 소망의 성취까지도 우리가 인내할 때 결국 얻게 될 그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로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하는 당위성과 예수님의 그 모범을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주어로 하자라고 하며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실로 말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 3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기에 그 앞에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너희라는 말을 주어로 하라라고 명령조로 번면하며 바로 인내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에 더욱 맞추어 말하게 됩니다. 이는 물론 또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는 말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걷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피곤하여 즉 괴롭고 지쳐서 또 낙심한다는 것, 낙담하고 나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외롭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3절에서는 앞서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 아닌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명령조가 담긴 격문의 말로 바뀝니다. 이는 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숙고하고 평가하고 고려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말입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까지 당한 박해에 비하면 당시 신자들이나 또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능히 그런 속에서도 인내의 경주를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그 다음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기에 더욱 능히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와 싸우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앞서 1절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로 자신의 내면적인 죄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는 3절의 죄인들이라는 말과 같이 핍박자들과 대적자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 흘리면서까지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내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기준 삼아 그분이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또 끝까지 인내하셨고 결국 소망의 성취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함으로 낙담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죽기까지 우리도 인내하여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장 중반 이후 그동안의 번년의 말씀 가운데 강조된 이 믿음에 대한 설명과 또 11장의 그 사례를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시 번년의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하자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강조해 왔고 그래서 담대함과 인내의 믿음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이란 말로 계속 강조되었던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오늘 인내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강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경주라는 말로 표현하며 누구나 완주해야 할 경주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그것을 위해 또 누구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벗어버림과 바라봄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속죄사역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신 이후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욱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그 평가할 기준과 증거자로서 이미 우리 앞에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고 또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한 온전한 믿음의 법으로 인해 이제 더욱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세상과 죄를 벗어버리고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필수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인내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치 믿음의 선조들과도 같이 소망을 바라보셨으며 또 그 고난과 죽음까지 참고 인내하셨을 때 결국 믿음의 선조들은 이루지 못한 소망의 성취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범 삼아
그 길을 걸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게 하는 믿음의 증거자가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에 이은 그 믿음의 선구자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기 때문이고요. 또 아직 예수님과 같은 심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믿음과 구원의 실체를 더욱 경험하고 누리는 자로서 구약의 인물보다 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여 세상과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숙고하여 혹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죽기까지도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심으로 결국 믿음의 선조들의 이 증거를 받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소망의 성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남산 생명 주신 그예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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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듯이 그동안에 정말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 지속적인 또 믿음을 이제 오늘 인내의 경주로서, 믿음의 인내의 경주로서 말하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 또 특별하게 또 오늘 모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나 또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또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그 믿음의 모습을, 그 인내의 믿음의 모습, 경주의 모습을 더욱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정말 이제 그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고난보다 주님의 박해와 그 정말 핍박보다도 우리가 정말 더한 것이 아니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 모범으로부터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다 결국엔 하나님 모자국가에 이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고 정말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사역을 이루신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끝났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죄를 어떻게 안져? 라는 헛된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자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수렁터립니다. 그들은 믿음을, 그런 구원 하나에 자기 보험 들었듯이 마치 착각하며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 증거자들이 우리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들이 다 증명해 줄 겁니다. 평가해 줄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했다. 나는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셨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확실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그와 같은 길, 그 인내의 경주를 하며 정말 피곤해서 낙심치 않도록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명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완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정말 길로 들어오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늘 얼마나 이러한 또 인내의 경주가 필요하며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 더욱 이 인내의 경주를 정말 완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정말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그 지속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여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제 또한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이 정말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정말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이 내면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제 보여야 될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내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시사 정말 구원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자들이 그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서 정말 적당히 주님을 주인 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주인 되어 그냥 주여주여만 하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진정한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외롭고 힘든 좁은 길이 갈지라도 끝까지 인내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모범삼아 또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중에 우리가 어떤 핑계와 변명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격의 증거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평가자가 될 것이기에 우리가 어떤 변명과 핑계도 정말 내려놓고 온전히 이 길을 잘 경주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의 이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